생각해 볼 주제는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실질적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을까요? 이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 교재에서는 한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방편이죠.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애하는 삶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 그동안 교재에서 얘기할 때의 자유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인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죠. 근데 그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에 의거한 기도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약속에 의거한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성령을 왜 약속했는가? 재림을 왜 약속했는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왜 얘기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처럼 조건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 그렇게 되려고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무언가 요청할 때 이것이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딱 그거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그게 또 궁금해지고 그게 또 번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대로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거 모든 것은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오늘 주의 뜻대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동안에라도 혹은 기도하고 나면 뭔가 몸에서 좀 새로운 기운이나 뭐가 느껴질 때, 좀 이렇게 불편하던 것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여전히 이 어깨가 아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따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기도. 그 두 가지 기도 중에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기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삶의 현재적인 어떤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달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기도하고 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나에게 함께함을 믿음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내내 사는 동안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얻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성령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저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살면서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했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는 순간 성령은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은 어떤 감각적으로, 어떤 순간적으로 내가 이상한 어떤 기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충만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의식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게
하루 종일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면, 내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오늘 하루 종일토록 사는 동안에 나는 성령 받았지라고 믿고 사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반대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했는데 그 성령이 나한테 임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아,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믿음의 행사는 두 가지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하루 우리 이 경험을 갖게 되는 하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적 약속들, 곧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영적 약속들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항상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항상 요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그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기도한 그것대로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리스 밴든 아주 참 감동적인 말씀을 주신 이 목사님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95개 논제 중에 60쪽에 모리스 밴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있죠, 가스펠 속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 그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슬림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성경에서 불에 타서 죽은 순교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모리스 밴든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허스와 제롬입니다. 이 허스와 제롬은 캐톨릭 공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화형대에 매달려서 불타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약속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 허스와 제롬을 위하여 그때 당시에 이 종교 개혁에 함께 동참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둘은 화형당하고 끝났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옥에 갇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밤에 막 쇠고랑이 풀리고 해서 하나님의 감옥에서 베드로는 구원해 주셨고, 바울은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쇠고랑이 풀어졌지만 바울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열어준데도 바울은 거부한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간 것이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간수장과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개하게 하는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속적인 현세적인 축복들에 대해서는 생명에 관계된 것일지라도 내 기도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 10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스와 제롬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입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죽었잖아요.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거죠. 근데 여기 반대로 말해요. 그들은 순교당한 게 아니라 마치 어디에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고요? 결혼잔치에 가는 것처럼 나아갔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는 고통 속에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불이 타오르면 한 20여 분 타서 죽는답니다. 그럼 20여 분 타는 동안에 그 고통은, 여러분, 이 불에 타는 고통이 최고라고 말하지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인간은 신음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스와 제롬은 찬미를 불렀다는 거죠. 그 불길의 그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허스와 제롬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의 모습은 죽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 현세적인 것들에 대한 응답은,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그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현세적인 일에 대하여는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말 좌우당간 뭔가 결정 날 때까지 오늘 이 기도회를,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끊임없이 한번 기도해 보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에 대하여는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는 내가 바랬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교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음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내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떤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좀 일어나셨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이 새벽 기도와 저녁 말씀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단상에 올라와서 찬양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여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음악 가운데 개인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죄송스러움과 더불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흉내 내는 건가? 그러면 한두 번이지. 6일 내내, 5일 내내.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계심을 오늘 여기 교제는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거죠. 약속에 근거한 영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받은 줄로 믿고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날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받은 것처럼 행동해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129쪽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명심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명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왜 기도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 그래야지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뭐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토록.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령 받은 자처럼 살면 됩니다. 세 번째, 목마른 자들에게는 충분하게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목말라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목마른 자들처럼 하루 종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 종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